오늘은 그냥 교회력에 따라서 성경을 읽어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서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계명이라고 말씀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것을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저는 그 이유가 뭐냐고 묻거나 설명을 요청할 만한 그런 일이 아니죠. 계명은, 명령은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 명령을 들으면서 우리들이 좀 마음속에 부담이 있어요. 명령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명령을 잘 실천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이 있고, 또 사랑해야 된다는 건 마땅히 아는데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니까 속상하죠. 그리고 간혹가다, 여러분은 그런 일 없겠지만 저는 간혹가다 저 사람도 사랑해야 될까 하는 생각도 가끔씩은 좀 들 때도 없잖아 있지요. 그러니까 참 속상합니다. 지금은 목회하고 있는 저희 선배인데 같은 교회 자랐고 저희 감리교 신학대학까지 졸업했는데 이 선배님께서 군대를 갔어요. 근데 군대 가면 사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해 못할 만한 명령들이 참 많잖아요. 저걸 왜 해야 되나. 그냥 아무 때나 시간 없으면 가서 삽질하라고 그러고 참혹하라고 그러고 참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관이 명령할 때마다 물어봤어요. 이걸 왜 해야 되냐고. 근데 어떻게 됐냐 하면 군대를 좀 일찍 제대했어요. 명령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우리가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다 그러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 못할까? 또는 어떤 상황에서 도대체 이 말씀을 하셨기에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설교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지난 금요일 날 속회 모임을 했는데 속회 모임에서 이제 이번 주 설교를 가지고 미리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 혼자만의 작품이 아니고 그 속회와 같이 준비한 작품입니다. 합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그냥 명령이어서 지켜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잘 못하니까 조금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시는 건지 알아보기 위해서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대상이 누구일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사람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 하는 그 사랑의 대상을 생각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공간복음에 보면,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사랑에 관한 예수님의 명령, 계명이 있는데 요한복음과는 아주 다릅니다. 사랑에 관한 공간복음서의 계명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 신명기의 말씀과 레위기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종합해서 마치 십계명을 딱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하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렇게 나누듯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또 하나는 우리가 혼용일이라고 부르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이웃이 누굴까요? 예수님 시대의 이웃이나 지금 우리 시대의 이웃이나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원수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죠.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 제국 사람일 수도 있고 유대인일 수도 있고 자기를 때린 사람일 수도 있고 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이웃이 원수는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공간복음서에서 보면 너 자신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범위를 이웃과 더 넓혀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의 말씀은 사랑해야 될 그 대상은 이웃이나 원수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 서로를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사실 여기 살면서 더구나 이렇게 도시화된 사회에서 살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 이웃이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간혹 신문에 나지만 옆집에 살고 계시는 노인들이 돌아가신 지 며칠이 돼도 모르며 지날 때가 참 많습니다. 더군다나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과 비교해보면 서로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부담이 확 줄어들기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볼 때 정말 서로를 충분히 사랑하고 계시나요? 첫 번째, 이 대상이 좀 다른데 왜 이 대상이 이렇게 달라졌을까 하는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요한 공동체에서는 왜 이런 이웃사랑이나 원수사랑이 아닌 서로사랑이 필요했을까요? 물론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또는 그 배경을 다 아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들을 많이 기록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런데 몇 가지 사실들을 통해서 보면 요한 공동체에서 이웃 사람도 아니고 원수 사람도 아닌 그 모여있는 사람들끼리,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유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일 때마다 18개의 기도문을 낭송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낭송하거나 주기도문 낭송하는 것과 비슷하지요. 85년경에 그 얍네라고 하는 곳에 모인 유대인들이 이 기도문을 낭송하면서 거기 한 가지를 좀 시대 상황에 맞춰서 변경을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한 것이죠. 12조 기도문에 12번째 기도문에다가 이 12번째 기도문은 이단자들, 배신자들에 대한 그 일종의 저주문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한 사람, 한 부류들을 더 덧붙입니다. 배교한 자들에게 희망이 없게 하소서, 오만함의 다스림이 우리 시대 안에서 사라지게 하소서, 나사렛 사람들과, 여기 나사렛 사람을 덧붙인 겁니다. 여기 나사렛 사람들이란 건 누구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고 그 사람을 따르던 사람들이죠. 요한 공동체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을 한순간에 멸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성경 말씀, 이 기도문을 보면 우리 성경 말씀에서는 다 알 수 없는 내용이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이 나사렛 사람들,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요한 공동체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죠.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적대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6장에서 볼 수 있는 성경 말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런 성경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한다. 왜? 회당에서 축출될까 봐. 또 하나는 예수님을 박해하면 너희들도 박해할 거다. 내가 박해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박해할 거다.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고서도 그 죽인 일이 그냥 미워하거나 악을 저지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를 죽였다고 사람들이 말할 거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일들 알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돌아가셨지만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을 때 그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이 저 사람 미워해서 반드시 죽여야만 돼. 그래서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죽였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아 떨어지죠. 여기 회당에서 축출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유대 사회 안에서, 가족 안에서, 친지들 안에서, 마을 공동체 안에서의 그 축출이지요. 요즘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겁니다. 대대로 살아왔던 그 마을에서, 대대로 함께 살아갈 그 마을에서 쫓겨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생존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냥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읽어도 좋은 말씀이에요. 친구를 위해서 그만큼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진공 상태에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그냥 조건 없이 상황 없이 그냥 친구를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지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예전에 독립운동을 하거나 민주화운동 하던 때랑 이렇게 비춰보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뭐냐 하면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잡혀왔어요. 체포됐습니다. 그래서 고문을 당합니다. 너 친구 10명만 풀어. 그럼 너는 살려줄게. 자, 이럴 때 그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더라도 그 친구를 사랑하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마치 여기서 하는 말씀은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박해받는 상황, 내 목숨이 경각에 빠지는 상황, 그런 상황일지라도 친구를 버리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가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은 박해받는 상황,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상황, 또 그래서 친구를 배신하고 팔아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밖으로부터 위험이 왔을 때 그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힘도 없어요. 군사력도 없어요. 질도 없어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에서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씀하자면 밖에 있는 사람들 신경 쓰지 않아도 좋다. 우리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 자, 그런데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밖으로부터 그렇게 위험과 박해가 와서 안에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런 박해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 사랑이 왜 필요했을까요? 이 명령이 왜 필요했을까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잘 이루어졌다면, 충분히 실현되고 있었다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다시 필요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신뢰하는 것이, 믿는 것이 굉장히 약했거나 미미했거나 더 나아가서는 아예 그렇게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명령이 필요했을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믿음을 단단히 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 그 공동체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라고 하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교회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여기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모자랐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명령한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들 안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서로 사랑하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서로 그 생각이 달라서, 서로 살아온 배경이 달라서, 말하는 게 달라서, 요즘 흔히 많은 말대로 케미칼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요한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분열과 갈등이, 보이지 않는 벽이 그 공동체 안에 있었다고. 요한 공동체는 이런 유대인들이, 유대 교인들이 머저리 주류 있는 그 사회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모였던 작은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종교적인 소공동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소공동체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주류 사회에 대한 좀 반감, 반대하는 생각, 문화에 대한 반대. 그래서 반문화적, 반사회적, 반주류사회적 이런 생각을 갖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똑똑 뭉치는 그런 세트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이 요한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로 뜨거운 신앙을 갖고 있었고 곧 세상이 망할 거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나 로마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은 곧 망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거라고 하는 그런 뜨거운 그 신앙과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신앙 공동체의 특징은 영성운동, 신앙운동, 그 영적인 그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는 그런 특징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 공동체 안에서 어떤 한 그룹이 좀 더 생각이 더 급진적으로 좀 더 빨리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운동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충분하다. 예배를 드리거나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거나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신앙의 그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영의 힘으로 가능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너무나도 앞서간 나머지 예수를 거치지 않고서도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고,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 예수님 안에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의를 그 거치지 않고서도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드디어 이 그룹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두 그룹이 나눠지기 시작했고 신학적인 갈등과 충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있어? 처음 듣는 얘기인데 처음 듣는 얘기라도 좀 재밌기도 하고 하지만 맞는 말일까?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혹시 안 읽어보셨으면 요한복음 3장 다시 읽어보십시오.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할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또는 사마리아 여인, 그 왕따당하는, 자기 동네에서 왕따당하는 불쌍한 여인,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이 사람들은 이 요한 공동체 안에서 생각을 달리했던, 신앙의 노선을 달리했던 다른 그룹의 대표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경쟁 그룹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던 사람들을 요한 저자 그룹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요.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대화의 결론이 예배에 관한 겁니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옳은 예배고 참된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당신들은 왜 그 산에서 예배드리느냐?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냐 하는 것을 가지고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은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그런 말씀이지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진리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또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중심으로 한 지금 급진적인 성령운동을 하는 이 그룹들은 우리 영이면 성령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이면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건데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의 저자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은 아니다. 하나님의 영만이 아니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쟁 그룹은 예수 없는 예배가 가능하다. 예수의 가르침 없어도 하나님의 진리에 이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것이고 요한복음, 예수님을 따르는 그룹, 이 저자 그룹은 아니다.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안에 나타난 진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이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되게 예배드릴 수 있다고 그렇게 반대 그룹들을, 경쟁하는 그룹들을 설득하고 논증합니다. 자, 이런 두 그룹, 서로 신앙의 노선이 다른 두 그룹이 서로 논쟁을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교회에서도 몇 차례 개성만의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목적과 비전을 서로 정했죠. 그런데 아마도 이 공동의 목적을 정하긴 했지만 그 목적을 이루는 길이나 방법이나 강조점을 보면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의견의 차이가 무슨 모임을 하거나 행사를 준비하거나 회의할 때마다 시시때때로 등장을 하죠. 저는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교회가 건강하다고 하는 좋은 사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서로 이렇게 신앙의 노선이 다를 때 논쟁하고 토론해서 합의를 보신 분, 그러니까 일치를 가져보셨던 분 계신가요? 저도 한때 많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신앙의 노선이 가요 함께 갈 수 있다. 그렇잖아요. 생각이 다르면서 어떻게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토론을 많이 하고 논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토론을 하면 할수록 거리는 더 멀어지더라고요. 논쟁을 하면 할수록 생각은 서로가 서로 더 굳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미국 사람들은 이 맛있는 밥 먹을 때 즐거운 시간을 가질 때 정치 얘기하지 마라, 종교 얘기하지 마라 두 가지 얘기를 하죠. 실제로 신앙 노선의 차이는 논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논쟁을 해서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굴복시켰다 할지라도 저만 해도 그래요. 그래 너 잘났다. 난 내 길로 가지. 이렇게 생각하지. 그래 네 말이 맞으니까 나도 너 신앙대로 따라가겠다. 이런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안에서의 공동체는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 여기 말씀 읽어보면 그들이 우리를 떠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떠난 것은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은 그 증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은 떠났다. 어떤 그룹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요한복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신앙 노선이 달라서 그 토론하던, 그 경쟁하던 그룹이 결국은 요한 공동체에서 떨어진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렇게 밖에서도 박해와 고난이 밀려올 때 뿐만 아니라 내부 안에서도 이런 신앙 노선이 달라서 분열하는 조짐이 뚜렷해지기 시작할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는 겁니다. 갈등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호소하는 것이 서로 사랑입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논쟁이 아니라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그런 논쟁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이런 모든 차이나 갈등을 덮을 수 있는 것
가장 좋은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얘기를 좀 해보지요. 우리는 이 요한 공동체 삶과는 많이 다릅니다. 아주 많이 다릅니다. 지금 뭐 이 미국에서 더군다나 뭐 찬양을 크게 불러도 새벽에 와서 기도를 해도 누가 왜 그렇게 가냐고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박해하는 사람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회 뭐 저는 속속들이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신앙 요소를 가지고 토론하거나 논쟁하거나 그래서 분열할 조짐이 있기까지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더라도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왜 그러냐? 주변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주변의 조건이나 상황에 금방 흔들리기 쉽습니다.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더군다나 이 학원가에 있는 교회들은 뭐 오늘도 이제 가는 분, 오시는 분 이렇게 있었지만 1년이면 교회는 한 3분의 1쯤이 바뀌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오면 반갑고 그분이 교회에서 일을 열심히 하면 교회가 금방 막 부흥하는 것 같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이 금방 교회를 떠나면 그 빈자리가 크게 납니다. 그래서 금방 허전해지죠. 이런 환경을,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이런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저는 서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밖에서 어떤 변화가 있든, 밖에서 누가 오든, 우리 교회를 기웃거리든, 너무 밖으로 우리의 관심을 돌릴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이나 어떤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가 흔들릴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을 굳건히 하는 것, 이 공동체를 우리가 지키는 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계를 내보면 미국에 와 있는 그 한국인들이 교회를 출석하는 비율이 50% 정도 됩니다. 한국하고 비교해보면 굉장히 많죠. 뭐 좀 부풀린 수이기도 하지만 한국은 요즘 뭐 한 20%, 18%, 한때 많이 나갔다면 25%까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보자면 우리 여기 아이오와 시티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50%는 교회를 다니고 50%는 비종교인이거나 아예 교회를 신앙을 갖고 있지 않거나 다른 종교를 갖고 있어서 교회로 오지 않는 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분들이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 그런 대상들이죠. 뿐만 아니라 50%의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 중에서도 학교 생활이 너무 빡빡해서 공부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 이민하신 분들이나 유학 오는 분들 중에서 이민교회 가면 거기 많이 많아. 거기 안 가야 돼. 어떤 사이트를 보면 미국에 유학 가려고 그러는데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자세히 잘 설명해놨습니다. 도시마다 한인교회 다 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도움 받으시면 뭐 라이드도 주고 음식도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마디에 붙이는 게 있어요. 조심하세요. 교회 가면 일 많이 시켜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 신앙을 가졌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인도해 올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서로 막 갈등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안 되면 서로 그 도끼 눈을 뜨고 보면서 사람들을 불러다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형제님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오십시오. 자매님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오십시오. 어떤 전도 효과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전도의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로 사랑한다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나가고 소문이 나고 그래서 나도 저 사랑 안에 좀 끼워봤으면 좋겠다. 이 배타적으로 사람들을 몰아내는 그런 서로 사랑이 아니라 그래서 나도 저 안에 들어가면 나도 사랑받고 싶고 나도 사랑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사람 속에 들을 때 우리 교회 오시죠 라고 하면 못 이기는 척하고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사람은 사랑하면서 살고 사랑받으면서 살도록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이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차이와 다름의 극복을 위해서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보면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요. 참 기적 같다. 어떻게 서로 다른 생각과 신앙의 노선을 갖고 있는데도 모여서 함께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 참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거나 물어보면 신앙의 출발의 그 경험도 다르지만 신앙이 해왔던 그 조건도 다르지만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유도 고백하는 색깔도 고백하는 내용도 예수님을 믿는 내용도 서로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신앙의 노선도 다르고 또 뿐만 아니라 성격도 참 다르지. 그래서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나와 차이가 있고 나와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짐이 아니라 저 사람을 어떻게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면 이게 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을 다르다고 인정하고 차이 있다고 인정하고 그 차이가 다른 것은 우리 교회를 그만큼 풍성하게 다양하게 만들려고 하신 하나님의 은총의 기회예요. 서로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와 신앙 노선이 다르고 너는 왜 달라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구나 라고 다양성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이런 정도 차이가 나면 서로 다르면 맞아하지 않지요. 서로 밥 같이 안 먹어요. 왜 세상에 사는 것도 바쁘고 힘든데 다른 사람들 만나가지고 너는 왜 그러냐고 간섭하면서 왜 살아? 안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는 참 대단한 겁니다. 이런 차이를 극복하고 다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일까? 저는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대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이 신앙의 노선이 다를지라도 이런 차이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차이를 있는 그대로 다른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서로를 사랑해 볼 수 있도록 그런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조금 더 나가서 갈등과 분열을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의 성장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입니다. 한국 교회도 그렇고 미국 교회들도 그렇고 교회들이 각 동네마다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꼭 뭐 나쁘게 싸우고 나가서만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데는 살림을 내주기도 했지요. 근데 그렇게 교회가 나눠지고 분열하면서 교회가 한편으로는 성장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서로 합의해서 아름답게 헤어지는 그런 분열 말고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서로 생각이 맞지 않아서 나갈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교회는 나와 비전이 달라. 이 교회는 선교를 하지 않아. 이 교회는 뜨겁지 않아. 이 교회는 사회봉사나 사회에 대한 그런 책임감이 있어요. 아주 명분은 그럴듯하고 멋있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겉으로 드러난 이유와는 사뭇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내가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말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교회를 세우고 거기 가서 장로 받고 다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차이와 다름을 넘어서서 갈등과 분열이 생각났을 때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나요? 저는 우리 인간적인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 서로 사랑하는 것밖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건 알지만 사랑하는 것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도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생기진 않잖아요.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 같이 밥도 먹기도 하고 서로 놀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래야 친해지고 친해지다 보면 좋아지고 좋아지다 보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계는 이 인간관계는 똑같아서 부부들 사이에 또는 그 연애하는 연인들 사이의 인간관계랑 비슷해요. 서로 맨 처음에는 매력이 느끼는 게 뭐냐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매력을 느껴요. 나는 이게 없는데 저 사람 저기 가서 너무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죠. 예뻐 보이죠. 그런데 조금 지나가다 보면
그 좋아졌던 점들이 나를 힘들게 해요. 근데 이거 부부 사이에 이런 것을 권태기라고 하죠. 친구 사이도 있고요. 교인들과 교인들 사이도 있고 교인들과 목사 사이에도 있어요. 보통 이런 허니문 관계는 짧으면 한 6개월, 길면 1년, 2년 가요. 근데 그 다음에 반드시 어떤 사이가 오냐면 권태기가 옵니다. 여러분들 사이에서는 어떤 관계세요? 아니 뭐 부부 사이는 말고요. 교인들 사이에요. 아직 서로 이렇게 요즘 젊은이들 얘기로는 썸 탄다 그러는데 이렇게 간 보는 시기인가요? 아니면 알아가는 시기인가요? 좋아하는 시기인가요? 아직까지 저에게는 그렇게 뭐 하시는 말씀 여러분들 보면은 아직은 허니문 기간인 것 같아요. 근데 허니문 기간이 지나가면 반드시 권태기가 와요. 이 권태기가 올 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앞으로 관계를 길게 쭉 이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거기서 중단하느냐 하는 거죠. 연애도 요 사이를 넘어가면 서로 신뢰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람과 좋아한다는 차이는 뭐냐면 내가 좋아한다는 그 감정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느끼느냐 아니에요. 싫어하면 그 사랑의 단계까지 오르지 못하면 좋아하는 관계에서 서로 갈등하면 그래 우리 헤어지지 않고 마는 겁니다. 저는 이 한 공동체를 이루면 이런 좋은 것도 그러니까 허니문 관계도 지나야 되지만 권태기도 갈등기도 건너가야만 서로가 좋은 것도 보여주고 못된 것도 보여주고 추한 것도 보여주고 해서 서로 다 이해해야만 저 사람은 이런 걸 싫어하는구나. 저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이해가 생겨야만 서로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까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런 것을 고운 정 들고 미운 정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에 이제 묶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들이 다 사랑해서 산 것만은 아니에요. 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책임감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단계까지 뚝 넘어서지 못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서로 그렇게 고운 정도 들고 미운 정도 들고 그렇게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막 뛰어가면 금방 지쳐요. 그러나 황소는 일할 때 천천히 걷습니다. 그러나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마지막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첫 숟가락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금방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서로 사랑이 나오는 것이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일 하면서 서로 기쁨도 맛보기도 하고 실패해서 서로 상처도 맛보기도 하면서 서로 사랑의 대가까지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불편하다고 서로 잘 안 된다고 너무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지 못할까? 라고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황소걸음처럼 조급하지 않게 쉽게 지치지 않게 그렇게 서로 노력하다 보면 우리가 미운 점을 넘어서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까지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까지 잘 못했어도 또 서로 사랑하지 못했어도 지금부터 저희가 다시 시작하려고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서로 사랑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